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15차례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린 이후에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는 그 믿음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제 지속성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예수님은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바르게, 반드시 믿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가 반드시 믿는 정도, 교회 데려오는 거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 전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왔다는 것은 진정한 바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부터 그러면 그 바른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끝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 끝까지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 믿음의 삶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내면적이고 영적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신부터 육신, 세상, 죄,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미워하며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 또 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이려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그 바른 신앙의 삶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면 한 번 어떤 순간에 명사로 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형이라서 동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그 믿음은 지속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이 땅의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테스트가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다 믿음 안에 들어요. 믿음, 소망 다. 사랑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랑이 또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쨌든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 동안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렇게 믿음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지금 현대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값싼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 한 번 믿었으니 구원은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어떤 의무는 보이지 않고, 아까와 같은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받을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구원받는 거며, 축복받는 거며, 이 땅의 것들 추구하며.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값싼 복음입니다. 근데 그대로 나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난주는 그 값싼 복음의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지속성 있는 믿음의 삶을 계속 지속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믿었다고, 믿음을 가져서 구원 딱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믿음과 구원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죠.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에 아주 요약된 그 내용입니다.
믿음과 구원. 근데 구원도 이렇게 딱 한순간에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한순간에 딱 받고 끝났대. 이제 넌 영원히 한순간에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 받는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 가야 돼요.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구원 받는 중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 가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완성으로 나아갈까요? 믿음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서 구원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둘 다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 믿음도 계속 진행해야 되고요. 그때 구원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딱 믿었고 구원도 떡 끝났대요. 이게 거짓 복음이고 사람 다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 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럴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몇 가지 단계로, 몇 가지 차원으로 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이제 가장 이제 잘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믿는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원래 그 성경이 쓰여져 있는 원어 헬라어 그리스 말로 이렇게 보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뭐뭐 하는 중에 있다,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뭐 중에 있어라는 말을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믿어 이러면 믿고 있는 중이야라는 말을 다 포함한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믿어 이러면 현재형으로 얘기하면 믿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구원이 이루어 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중이고 구원도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구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여기 이제 믿는이라는 것이 계속 믿는 것이고요. 구원도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구원을 주신다는 것도 뭐 다 현재형으로 받고 있는 중이고 구원이 완성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그와 같은 능력이 된대요. 구원. 복음을 듣고 복음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죠.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음. 그때 구원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 자체가 그 말씀이 능력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따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귀신 쫓는 능력, 예? 그것도 능력이긴 능력이지만 궁극적인 능력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도 그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전하고 강론하고 번하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적 같은 거, 기적 같은 거는 깜짝 놀래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우상을 믿는 믿음처럼 돼버려요. 다른 종교,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갔을 때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구원과 관련된 직결된 거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냥 어떻게 초점을 맞춰갖고 뭔가 일어나면 거기서 막 믿음이 생길 것처럼 막 쫓아다녀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제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내가 꼭 참고 읽으십시오. 그럼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거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라는 운동.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기복신앙, 복바라고 말이죠. 어떤 이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야만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말씀을 생략하고 그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곁가지죠, 곁가지. 그냥 이렇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처음 믿는 자들. 도저히 처음 이런 것이 복음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능력을 행했을 때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이제 열어주는 약간 역할 정도 하는 거죠. 그게 주가 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이 그렇게 지속된다. 지금 지속성 있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믿음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예,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거죠. 이제 거의 말년에 가서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그래서 마치고,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데서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겁니다. 싸우고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그래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는 말이 그대로 나오죠. 믿음을 지속한다는 건 지킨다. 계속 지킨다. 유지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거의 말년입니다. 이제 믿음을 거의 다 지킨, 죽기 얼마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뭐가 이제 죽은 다음에 뭐가 예비가 되어 있다고? 의의 면류관 예비.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면류관은 어떤 왕관 이런 거예요. 의로움을 주는, 너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죄의 반대가 의 아닙니까? 옳다 인정을 받는 상태. 그게 뭐예요? 결국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켰을 때 구원이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이걸 여기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킨다. 계명도 사실은 행하면서 이걸 지켜나가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 행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때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구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태? 죄 짓기 전 상태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상태가 그 상태였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 짓기 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다시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이게 죄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아니라 믿는다는 건 순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여기서도 그거 딱 분리돼서 이렇게 딱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른 말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알면 탁탁하게 보이죠.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들을요. 하나하나 그냥 쓴 말씀들이 없어요. 말씀들을.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막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안 보고 막 이상하게 또 해석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다 엉터리로 끌고 가는데 거기 다 끌려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를 얘기했어요. 인내가 무슨 뭐에 대한 인내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세상, 죄, 뭐 이런 유혹이죠. 그런 것에 대한 빠지지 않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인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요. 그건 뭡니까? 어려운 일은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또 해야 되고, 물론 또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세상 그 옆에서 들어오는 또 유혹들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인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자기와의 싸움, 옆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들과의 싸움, 그걸 인내해 나가는. 아까도 싸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말씀에서도 선한 싸움, 인내,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내, 우상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도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또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한 믿음의 모습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 믿음을 유지하는데 또 인내가 필요하구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 믿음의 모습으로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상숭배도 우리가 전에 믿음의 삶을 말씀드릴 때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을 말씀드렸죠.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고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렇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유지해서 변질되지 않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렇게 또 믿음을 지속할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 아까 첫 번째 말씀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보여줬지만 그와 같이 말씀하는 구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 여기다 인자하심, 준엄하심, 그게 반대말로 쓰이는 겁니다. 인자는 사랑이 많으신 거고 준엄하신 건 아주 엄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 아주 그 엄격하심, 심판하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 믿음을 잘 가다 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계속, 그건 뭡니까? 그걸 받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지킨다는 겁니다. 머물러, 여기서 거한다, 머물러.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머물러. 아까 넘어진다, 넘어질 수도 있다, 중간 가다, 이것도 보였죠. 머물러 있어야 된다. 지속하는 모습이죠. 믿음을 다 지속하는 얘기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이게 믿음을 지속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기 인자를 또 얘기하잖아요. 앞에 인자는 믿음 차원입니다. 그 인자를 받는, 또 그때 그 인자가 결국에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하심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냥 찍히는 바 된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 뭐 유대인들,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면서 너도 똑같다. 믿음 지켜나가면 너가 구원을 받지만 너 지금 좋아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너도 찍혀. 구원을 잃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생략해 놓죠. 어처구니 없어, 어처구니 없어요.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지키는 건 믿음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방금도 봤죠. 행하고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너가 정말 이와 같이 찍히지 않고 인자가 너에게 구원 가운데 나간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여기 항상 복종하여. 복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에요. 늘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 이 복종, 순종이라는 순종의 다른 말인데 더 강한 말이죠. 더 낮아져서 막, 예? 근데 항상. 이 순종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의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계속 항상 그렇게 복종할 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왜 두렵고 떨릴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뭐 준엄하심으로 나왔죠. 지옥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제발 지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안 말아요. 다 천국 갈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림이 어디 있어요. 여유 부리고 있죠. 지옥 갈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서 여유 부리고 다 지옥 가요. 진짜 믿는 자들은 안 그래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유 부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여유 부릴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뭘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대적합니까? 무슨 뭐? 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삼는데요. 늘 낮아지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착각들을 해요. 아,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는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 너가 나를 정말 섬기는구나. 나를 정말 믿는구나. 경외하는구나. 아닙니다. 난 당연히 해. 이게 원래 자리라고 했죠. 원래 죄짓기 전 상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뭘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로 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가. 그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품에 안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뭘 자기가 알아서 막 여유 부리고 있어요. 예?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거.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발 좀 착각지 마지 마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러한 차원에서 판단해갖고 뭐, 야, 왜 이렇게 뭐 쪼잔하게 믿어? 뭐 옹졸하게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짓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루라. 아,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루라. 그래서 분명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도 지속되어야 되고 그때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나왔는데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믿음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온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것이 뭐 예전에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용된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맺고 끝나니까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형으로. 뭐 원어를 몰라도 말을 쭉 보다 보면 계속된다는 것이 보여요. 열매라는 말 자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 어거지로 자꾸 아니 세상에 열매라는 것이 한순간에 맺고 끝나는 그 나무가 그 죽은 나무죠. 그게 말이 됩니까? 나무로 봐도 그렇죠. 네? 계속해서 맺고 있는 그 상태. 그때 그 마지막이라고 나오죠. 그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지속성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 영생이다. 자, 믿음은 계속 이게 이어지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초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이 구원을 이루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은 영생, 그 마지막은 영생.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지속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좀 주로 봤다면 여기는 이제 구원을 이루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믿음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차원이 여기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삶으로 보여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전에 이것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보여졌던 그 삶이었죠.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그죠?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믿음의 삶은 저번에 봤던 그 삶이었고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요. 그 구원을 이루는 삶 쪽에서 이제 또 볼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번 봤을 말씀이고요. 지난주도 봤던 말씀인데 우리 4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육신대로 살고면 죽을 것. 육신을 쫓아 살면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예?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가 되는, 영적인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육을 죽이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이런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머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걸 죽이는 것. 이 믿음인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죽는다고 했지만 여기 산다고 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산다는 게 뭡니까? 바로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행해 나아갈 때 믿음을 지속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이 아주 우리가 전에 봤던 또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죠. 그걸 지속해 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한 번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때 구원이 이룬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씀은 우리 그 다음 로마서 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거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서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같은 말이죠. 옛사람 여기 죄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죽는 거 똑같은 거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내용이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게 죄의 몸이라고 했죠. 죄를 죽인다는 거,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인데 어쨌든 죄의 몸이 죽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아, 죄를 죽이고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그때 뒤에 보니까 죽은 자가 뭐에 대해 죽은 자? 죄에 대해 죽은 자,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죄를 계속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진정 죄의상을 받는다는 자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 죄의상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도 이게 다 얻고 있는 중요한 계속의 의미입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원래 얻었음 뭐 이게 여기 나왔지만 이게 현재 말입니다. 우리 말로 얻음 이게 들어가니까 뭐 과거처럼 보이지만 원래 현재형입니다. 계속 된다는 거, 계속 되고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구원을 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됐죠. 근데 여기서도 죄의 몸을 죽이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삶으로 여기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봤던 겁니다. 다. 네? 죄 짓지 않는 거고 대표적인 거죠. 이게 여기서 그대로 또 보이면서 그게 지속되어야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그 세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믿음의 시련이 나와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대. 금을 갖다 불로 연단, 정제시키려고 연단하고 다니. 근데 그때 이제 금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 그거보다 더 귀하대. 이제 이 시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연단, 훈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믿음을 연단받는다. 근데 불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불로. 막 연단한다.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불로 막 불 같은 시험이 온 거예요. 그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라. 그러면 더 견고해진다. 아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 아까 인내라는 말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요. 지켜나가는 것, 이어지는 것. 그리고 고난이 와도 그걸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을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계속해서 그걸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떠한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믿음의 삶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것을 또 지속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해 가야.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죠.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거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죠? 그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련을 참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애쓰고 막 만신창이가 되어서 걸어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거는 영광이야. 그래 너 일로 와. 그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칭찬하신지 모릅니다. 여기서 막 삐까뻔쩍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만신창이가 되지 싸우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이따가 만신창이가 되어 가더라도 갈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그때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때 영광이. 자, 어쨌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쭉 보게 돼요.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쫙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네 가지를 쭉 봤는데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또 죄의 몸을 죽이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 이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육신을 죽이는 거죠. 그죠? 육신을 죽이는 것, 육신을 십자가 못 박는 것. 그리고 거룩, 아까 거룩한 열매, 거룩, 육신, 뭐 죄. 이런 거 다 우리가 뭡니까? 그동안 믿음의 삶에서 봐왔던 거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연단에도 견고해지는, 이 연단 받아도 견고해지는 그 믿음의 삶.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봤던 믿음의 삶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이제 구원의 첫걸음을 뗐다는 것이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씀입니다. 계속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마쳤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경에서 그와 같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는 데서도 이 믿음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5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당연히 구원은 나중에 떨어져 나가겠죠. 여기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건데요. 아까 믿음을 지속하고 지켜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벌써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랬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속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대요. 먼저 잘리는 거죠. 믿음에 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게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자기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얼마든지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상태. 자기가 뭐 믿음이 있다고 백날 수만 번 수억 번 얘기해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당신 버려져 말라져.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데요. 이건 뭡니까? 멸망받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라버려. 그래서 믿음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마른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다음 말씀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5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뭐하래요? 뭐하고 뭐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래. 다 자기가 한번 시험을 그리고 확증하래.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믿음의 확신. 이게 이 말씀이죠.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늘. 근데 믿음 안에 있는 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이 모습이래요. 아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아까 첫 번째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나 다 이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데서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로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말씀이 거하신다. 말씀이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만 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 모습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 모습입니다. 결국은요. 이 믿음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순종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 하긴 못해. 그리고 확증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없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이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 여기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구나. 그때 어떻게 된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구원을 이제 잃은 자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믿음이 없으니 구원이 없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이게 그냥 나오는 거 그냥. 아까 앞에서 우리 4번의 네 번째 말씀이죠. 아까 연단, 불같은 시험을 받아도 유지해서 이렇게 연단 받더라도 견고해지는 것과 반대입니다. 이건 뭐 그냥 이따가 그냥 떨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불에 던져 살려야지. 반대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이겨나가고 계속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건 계속 순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지켜나가지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이루어가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써 끝난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많은 거죠. 믿음이 떨어졌으면 이미 구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죽으면 무조건 지옥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단계는요. 성경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도 나중에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6번 말씀에서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런 일이라는 것은 원래 그 앞에 이제 문맥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죄들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그와 똑같은 일을 자기도 행하는데요. 신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그걸 막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걸 행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믿는 자였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걸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걸 안 하는 것도 그걸 행하는 모습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죄를 행하지 않고 그 행한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속해 가야만 심판에서도 벗어난다. 이 심판도 얘기하는 거. 아까 믿음을 떨어 나간다는 거, 여기서 심판도 있다는 거. 그러지 않을 때 그걸 또 보게 되고요. 6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 내 형제라고 한 것은 특별히 그 앞에 이제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뭐 음식을 어떤 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것을 아직까지 이제 양심의 반응 때문에 구약 말씀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떨고 있는, 이렇게 못 먹고 있는 이 믿음이 어쨌든 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다. 근데 이것도 전에 말씀드릴 때 믿음이 약해서 죄 짓는 걸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죄가 아닙니다. 아니,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이렇게 죄 짓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이라도 또 그렇게 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정말 이렇게 오래 참고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믿음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비판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믿는 자들, 형제라고도 나오죠. 형제. 다 신자를 얘기하는데 신자들도 심판이 있다. 심판. 아, 믿음을 우리가 잘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을 때 지금 뭐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 지금 형제 사랑 뭐 이런 쪽에 이제 사랑에 이제 들어가겠죠. 믿음의 모습에. 근데 어쨌든 간에 심판이 있다. 믿는 자들. 지금 여기서 초점인 거죠. 심판이 있다는 심판. 너희들.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안 지켜 나아갈 때 심판받는다는 것. 믿는 자였는데도요. 근데 지금 가짜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믿는 자는 심판도 없고 그냥 끝났고 구원받고. 근데 믿는 자인데도 여기 분명히 형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형제. 이게 초점. 심판이 있다는 심판. 믿는 자인데도 심판이 자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잘못 믿거나 꺾어져 가거나 어떻게 돼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리면 심판에 믿는 자인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정론자들이나 무슨 뭐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 어떻게 돼요? 에이 끝났어. 어떻게 해도 안 받아. 이렇게 돼. 어떻게도 안 받든지 심판을 받는다니까 믿는 자들도요.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확인하는 거. 아,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믿음을 지속해 가야 되는구나. 한 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로써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돼야 돼요. 계속 지켜나가고 지속돼야 되고 그때 구원은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초점을 맞춰요. 믿음과 구원 다 진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바르게 믿어라의 부분,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 그것이 계속 보여야 됨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럴 때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요. 지속해라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쭉 보게 된 거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믿음의 삶에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보았듯이 네? 첫 번째 오늘 봤던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늘 순종하라. 순종, 명령. 그 다음에 순종의 모습. 또 세 번째는 거룩한 열매. 네? 거룩 이런 모습들 간단하게. 네 번째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고 네? 행실과 죄의 몸을 죽이라. 네? 그 육신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죠. 또 실화에는 연단된 것, 자기 십자가의 모습,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면과 순종의 모습, 또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동안 믿음의 삶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봤던 말씀도. 근데 어쨌든 다 지속돼야 된다는 그 믿음의 삶이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 건데 여기서도 그대로 그것을 믿음의 삶은 한 번 살았다 뭐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 가야 된다는 걸 더욱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러한 그동안에 배운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고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구원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종이 뒷면에 기도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종이 뒷면에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이 한순간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믿음이 마르거나 변질되어 결국 심판과 멸망 가운데 간다는 것과 반대로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연단되어 결국 영광받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오늘 그 지속적인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믿음의 삶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늘 순종하며 또 거룩한 열매를 맺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생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려 하오니 제가 결국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되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절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